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77면에 있는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죠. 노래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는 쉽게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고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슬픈 애가는 더하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스며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고 또한 오랫동안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맴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애가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슬픈 노래가 있죠? 우리 민족에 한이 담겨 있는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인가요? 아리랑이죠.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네, 아리랑 노래. 우리 민족이 아픔이 많은 민족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험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보험을 든다는 것은 여러분 나라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불안전하면 사람들 보험 안 듭니다. 보험 들어봤자 뭐예요? 그거 받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근데 보험이 생긴다는 것은 나라가 안전하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란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불안하고 나라가 염려가 있고 그러면은 누가 거기에 보험을 들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우리나라가 불안한 나라였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였거든요. 사방에서 삼키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정말로 고통 속에 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생겼고 그 한이 담겨있는 노래가 아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애가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했냐면요, 그 애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내 무뎌진 마음을 녹이라는 거예요. 내 무뎌진 마음을 녹여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가요? 내 마음이 완악한가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나요? 그러면 내 마음을 녹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애가를 부르라고 하면서 암사자 이야기를 하죠. 암사자가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 사자를 키웠더니 어떻게 해요? 그 새끼 사자가 이제 젊어져 가지고 어떤 일을 하죠?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방인이 와서 그 사자를, 젊은 사자를 잡아갔습니다. 또 암사자가 또 다른 새끼를 또 키웠어요. 근데 그 다른 새끼도 커가지고 젊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을 또 삼키네요. 또 이방인 누가 와서 잡아갑니까? 바벨론이 와서 잡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남유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 마지막 불꽃은 어떤 왕인가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쟁에서 죽지만 않았다고 하면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가질 정도로 선왕이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선왕이 됐다는 거 왠 줄 아세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나요? 예? 누구요? 그의 할아버지가 왜 히스기야가 나와요? 므낫세죠. 악한 왕. 왕 중에서 정말 악한, 지독한 악한 왕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몬. 아몬도 생각하면 되죠. 아몬이었어요. 그 아버지도 악했어요. 할아버지도 악하고 아버지도 악했는데 그 아들은 선왕이었다고.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8살 때 왕이 됐죠. 그 31년간 유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므낫세 전투에서 애굽의 손에 죽게 됩니다. 므낫세가 아니죠. 무기또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무깃도는 전쟁의 요충지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깃도를 점령하는 자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그만큼 전쟁의 요충지는 무깃도였죠. 이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제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나라는 점점점 망해갑니다. 여호아스 왕은 이 애굽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포로로 끌고 가요. 이게 첫 번째 젊은 사자예요. 키워놨더니 애굽에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잡아서. 두 번째 사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자가 두 번째 젊은 사자죠. 그를 누가 끌고 갑니까? 바벨론이 잡아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바벨론의 2차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숨통을 막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보물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고, 이때 에스겔과 또한 유력한 그 공인들, 기술자들을 1000명을 끌고 가요. 나라는 점점 망해져 가죠. 3차 침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라.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너의 살 길은 하나님이다. 너의 도움은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찾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부르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이제 없어졌네, 이제 마스크도 풀릴 수 있네, 긴장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고 있는지는 않은지, 이때 우리가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02면에 있는 이사야서 30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라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린대요. 왜요? 은혜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린대요. 왜요?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계속 볼까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더 이상 이제 통곡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사회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풀어가는 우리 모래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괜찮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믿부사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살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줄 때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을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내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기를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아버지 그냥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늪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아버지여,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새냇가를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